자, 오늘은 우리 8월 11일 주일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성경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정말 남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비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적용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아담 이후에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말씀이 계속 전거되고 또 필요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신약만 강조하고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입장만 강조할 때 이신칭의만 우리가 많이 강조되고 한국교회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 앞에 심각하게 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면 항상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언약적인 책임 속에서 행위 언약 즉 창세기 2장 16절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명기 28장 같이 너희가 정령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된 모든 상황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솔로몬 때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안 행하니까 너에게 정말 옷을 12조각을 찢어 보이면서 너에게 나라를 찢어줄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11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자로 임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꼭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은혜와 이런 것들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고 지금 심판 안 하셔도 종국적인 심판하시고 또한 그 당시에도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창조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구속받는데 구속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자로 임할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창조, 구속, 심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남은 일은 바로 심판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쭉 보면 이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네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래서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쪼개서 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 말이 들어있죠. 또 9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6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네가 성전을 잘 드리고 나 앞에 봉헌했지만 그러나 네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9장 6절에. 그래서 너희가 9장 1절부터는 쭉 이야기하다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지만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 언약적인 신실함에서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7절에 끊어버리고 속담거리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한 거예요. 또 11장도 마찬가지예요. 11장에도 보면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죠.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10지파를 떼어서 주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빼앗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냥 찢는다, 가라, tear away, tear ap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로남불. 솔로몬만 찢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느 인간이든지 그 어느 사람이든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도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고 모두 다 심판자의 아래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큐티를 해야 됩니다. 또 교수들도 큐티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려고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은 그러한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그는 10집 하나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왕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된다고 이야기해줬고 아히야 선지자가 그에게 왕이 된다고 솔로몬을 10집 하나 떼어서 너에게 준다고 해서 정말 신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기득권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무명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그 다음부터 만약에 여로보암이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앞에 나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인간적인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머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단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쌓고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늘 내려가면 이제는 나에게서 마음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가짜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송아지 신을 만들고 숭배하고 그야말로 말씀에서 떠나버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인기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예를 들어 대통령이면 대통령 어떤 자리에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만 심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많은 기득권을 줬지만 그도 심판받을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고 그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가지고 보상을 가지고 아내가 변장해가 갔어요. 갈 때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다 받고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오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줍니다. 너를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정말
심지어는 다윗의 집에서 찢어가지고 줬는데 네가 바르게 하지 못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14장 8절에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1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14장 8절 바 에크라 에트 함 마물라카. 그래서 내가 이제 왕국을 주었죠. 코 아마르 아도나 여호와께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안 아쉐르 그 다음에 하리모티하 너에게 미톡하얌 백성들 가운데 너를 세우고 그리고 바 에텐하 에텐하 너에게 주었다. 나기드 너로 지도자가 되게 하고 알 암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이네요. 7절이었고 그 다음에 8절에 그 다음에 줄이 왔다 갔다 있네요. 그리고 바이크라 에트 한 마물라카 왕국을 주어서 미베트 다윗이 바 에트네ха 너에게 준 네라크 벨로 하예타 케 아버지 내종 다윗은 샤마르 지켰다. 미소타이 내 계명을 바 아쉐르 데트이 할라크 아하라이 베홀 레바보 그의 모든 마음으로 라아소트 행하여 지켰다. 그리고 라크 단지 하야사르 야사르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이랬는데 이거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야사르는 이 스트레이트란 말인데 정직하다는 말보다는 옳은 대로 올바르다. 이 야사르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똑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보다는 올바르다, 올곧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베에나이 그의 눈앞에.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할 때 누구를 잡느냐면 바로 다윗을 잡아요. 다윗은 켈레바보 내 마음 같았던 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물론 여기에 지적하고 있어요. 뒤에 나중에 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만 잘못했느냐 하나님 앞에 결국 간음과 살인 그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 야사르 베이나이 그의 눈에 올곧았다. 올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면 야사르 베이나이 그의 눈앞에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사기 11장,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바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시 모든 사람이 하야사르 올바르게 행하였다. 올곧게 행하였다. 베에나이가 또는 그래서 야사르가 올바르게 좋은 대로 이런 뜻이에요. 에이나이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자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헷갈리죠. 자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요. 오늘 14장에는 보니까 하나님 눈에 정직한 대로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다는 거죠. 하야사르 베이나이 그의 눈에 올바른 대로 정직한 대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기준을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해요. 물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관점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어떤 근거 있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변호사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좋아요. 뭐 논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면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 모든 인간의 생각과 모든 사고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야사르 베에나이브 그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 리프네 앞에서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결국은 요 관점이에요. 에이나이브 그의 눈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는 관점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주로 악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야싸 행하였다 하라 악을 그리고 하야싸라 좋은 것을 옳은 대로 베에나이브 그의 눈에 행하였다.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끊임없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조금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정직하게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5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15장 11절에 보면 또 정직하게 행하였다. 결국 하야사르 에이나이가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요.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보시기에 에이나이가 그의 눈에 그 다음에 악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평가는 뭐냐면 딱 단어 두 개예요. 하야사르 베 에이나이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야사르는 말씀대로 이렇게 쭉 따라서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느냐. 삶 전체를 딱 두 단어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 행하느냐. 물론 번역은 정직하다고 번역했지만 저는 볼 때 정직하다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단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옳은 대로라는 말이 야사르인데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올바른 대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맞습니다. 자기 논리가 맞고 자기 인생의 자기 표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살았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의 평가,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하야사르 에이나이브 따라서 하야사르 에이나이브 바로 올바르게 그분의 눈,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살았다. 저는 이 단어에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하나님 눈에 옳지 못하였더라.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 기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다수가 되면 다 진리가 돼요. 동성연애든지 성소수자든지 다수. 그래서 법이든 뭐든 윤리적으로 잘못됐든지 간에 그게 이제 표가 많아지고 하면 결국 통과돼가지고 진보든 뭐든 하여튼 뜻대로 되면 그게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모든 판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기준이 됐다고 해가지고 물론 예전에 그게 반드시 옳은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일종의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를 통해서 모든 견해가 결정되는 표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런 반향이나 그런 또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런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거예요. 하야사르 에이나이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삶. 여러분 여러보암의 모든 삶은 뭐로 평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라 그랬지만 벽에 오줌 넣는 자 모든 자들은 완전히 그냥 똥 청소하듯이 우리나라 성경은 끊어버리고 거름뜸이 이러지만 더러운 완전히 똥통을 치우듯이 다 치워버리겠다.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똥통을 치우듯이.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에서요. 무덤에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아픈 병들었던 아비야가 죽지만
그러나 그만 무덤에 묻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막 무덤에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인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 정말 아이야를 통해서 참 여기 아들이 아이야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이야죠. 그 아히야고 그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고. 그래서 이 아히야가 선지자가 말할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은 지금 심판이 시작됐다. 14절에 바로 지금 심판이 시작됐다. 결국은 여로보암도 죽고 걔가 또 정말 이 그의 머리를 이렇게 시체를 핥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 심판자. 심판자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하나님 은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값싼 은혜로만 자꾸 은혜를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신다. 나를 심판하신다.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평가하신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냐. 그리고 언약적인 충성도 아무리 대단했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찢어주고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15장 5절에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와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일, 즉 간음과 살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평생 어떻게 살았냐. 하야사르 베에이나이가 그의 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동하고 십계명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 성경이 재미있는 인물 중에 르호보암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그 다음에 또 아비암 15장 1절 그도 살지 못하고 근데 아사가요. 아사는 겨우 또 하나님 앞에 또 잘 살았는데 15장 23절에 아사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런데 이 아사를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했고 또 정직하게 살았다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좀 인생 마지막에 완전히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과의 갈등 바하사와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에 결국은 이 다메섹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게 아람 왕 헤시온에게 다브림의 아들 베나닷 아람 왕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돈도 자기 돈도 아니에요. 누구 돈입니까? 성전에 있는 돈이에요. 교회 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뭐냐면 이 왕이 교회 돈을 가지고 그냥 지 돈 쓰듯이 써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돈이 자기 돈입니까? 공적인 돈이 자기 돈입니까?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그냥 있는 보물들 다 갖다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 뜻은 성취해서 돈을 주니까 베나닷이 그래 내가 북왕국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네가 돈 주니까 좋다. 네 편 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편을 들어줬죠. 그래가지고 라마 건축하고 있었는데 바하사가 이제 다 그것도 못하고 그 건축 가지고 자기가 이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늙은 시절이 돼가지고 발에 발병이 들었다. 발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힘들어 결국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열왕기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또 책으로 쓰고 또 주석하고 또 원문으로 읽고 그러면서 제일 저에게 가장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야사르베 에이나이브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는 별로 안 좋고 올바르게, 옳은 대로 올바르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어떻게 평가받느냐? 15장 33절에 보세요. 15장 33절에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 겨우 될까 말까. 나머지는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바엘렉, 바데렉, 야로베암이죠. 우리가 여로보암을 많은 심지어는 영어 발음도요. 여로보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로보암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요. 야로브암이에요. 야로브암. 앞에는 장음이고 뒤에는 장음이니까 이게 단음이 돼서 오가 되고 버가 끊어지고 야로보암. 그런데 이 야로보암을 발음하니까 여로보암 같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거는 결국 죄악의 길을 행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 앞에 보니까 야아스하라 베에네 아도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든지 야사르를 행하였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 가요. 금방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이고 우리 인생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고 심판받느냐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평가되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또 직업을 포기하고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걸 옳다고 하고 정말 개같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수는 하죠. 다윗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야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100%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분명하게 우리야 일 외에는 15장 5절 그의 모든 평생에 올바르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정도 실수했겠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야사르베 에나이브 그의 눈앞에 올바르게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게 살려 하는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발버둥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라도 바르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 안 하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평가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가 무덤 앞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야사르베이나이브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올바랐다. 그리고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